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십자가 처형의 선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자피사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신문을 받으시니까 죄가 없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서 빌라도가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빌라도도 총독이요 로마 법을 아는 사람인데 자기로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요구한 이 사람들을 요구를 들어주든지 아니면 설득시켜서 조용하게 만들지 않으면 나라가 시끄러워지죠. 그리고 총독은 황제가 아닙니다. 황제가 총독들과 각 속국의 그런 지도자들에게 명한 것은 세금을 잘 거두고 절대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말라. 나라가 시끄럽지 않도록 황제는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 시대를 가질 때부터 그것은 철칙입니다. 돈을 많이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반란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무죄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도 결국 자기는 황제에게 문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3차원의 세계만 바라보고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모욕당하시고 고초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는 것은 그냥 모진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군병들이 채찍을 휘두를 때는 그 끝에 납조각이나 이런 뼈조각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이나 이 뼈조각이 갈고리 끝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채찍질함으로써 몸을 휘감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심지어 배에 그런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창자가 흘러나오기까지 했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그것을 보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찌 저리 고통을 당하는가? 통곡하는 것은 그건 뭐 통곡을 해야죠. 그건 인간적인 그런 그 아픔이요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통하여 이것이 마땅히 형벌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대속하시는 것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 세상에서 일이 진행된 것을 보고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이면을 뚫고 그 실상을 파악하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9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받은 것도 처참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그 속에서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되는 왕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 앞에 왕의 그런 홀, 큐, 그것을 상징하는 갈대를 쥐어주고 그 앞에 자기들이 신하인 듯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그 찬양하고 만세를 부르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런데 입을 맞추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침을 뱉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조롱을 하지만 이런 조롱의 모습을 통해서 빌라도는 선언하기를 보라 너희 왕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선언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을 단순히 보이는 그런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참하고 슬픈 것이고 3차원의 세계만을 그것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시가 그 모든 사람이 응시에서 공부하는 그것을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뭐 잘한 거겠죠. 뭐 열심히 그것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를 패스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옛날에는 신문에 그런 것이 가끔 나와요. 참 이것도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옛날에는 일단 가난하고 힘든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 그 청소부의 아들이 그야말로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합격했다. 그래서 등록금이 하나도 없으니 그런 식으로 이 신문에 나오면 이제 독직아들이 등록금을 대주고 뭐하고, 그럼 그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겪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기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은즉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라고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내줍니다. 이 채찍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빌라도의 의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 채찍을 맞으면 사람의 몰골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도 저 정도면 됐지, 빌라도가 그것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온갖 것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전쟁터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일부 하급 병사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폭력으로 다루고 온몸 피를 흘리는 그런 것을 조금도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항상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은 이미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모욕을 두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완전 형편없이 됐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관정, 자기들이 이제 진영 본부가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정 밖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가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두호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는 엔트로폴로지 하면 인류학이죠. 그래서 안트로포스가 원래 헬라에서 나오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두호 안트로포스, 보라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그 로마인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얘기했겠죠. 이건 헬라어로 이제 기록됐습니다만 그것이 에케 호모입니다. 보라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 앞에 처참하게 드러낸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제 됐다. 그러면 무죄하다고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우리 물러가자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악에 받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으니까 그 자기가 동원한 사람들을 통하여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와 같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화가 났죠. 자기 그런 계획이 이제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6절에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너희가 죽이고 싶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신성모독죄의 경우에는 돌로 쳐서 즉결 처분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십자가에 자기들끼리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없는데 너희가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은 이 빌라도가 화가 나서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런 법이 있으니 그것은 그 법대로 우리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이다. 이건 새로운 고수 제목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그러셨을 때 인자가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됨을 삶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그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죠. 신성모독죄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대로 하면 신성모독죄는 이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순교자로 만든 것을 원치 아니하고 불법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보면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런데 앞에 두려워했다는 빌라도의 그 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그것이 어디쯤에서 생겼을 것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하찮은 예수님의 그 유대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 모든 행동이 일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비한 생각이 들고 신비한 그것은 경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신비한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예상할 수 있고, 이분이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신비한 경외심, 그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서냐?
그걸 묻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제 그런 말을 혹시라도 듣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십니다. 이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써냐 하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8장 37절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는 그것입니다. 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획 돌아서 밖으로 나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로서냐? 나는 아버지께로서, 나는 진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얼핏 듣는 때가 있어요.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는 번개가 번쩍하듯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다시 기도해야 응답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응답 왜 주시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며칠을 금식하고 한 달을 두 달을 계속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첫날 응답 받았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응답을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빨리 응답이 오나? 지나쳐 버렸어요. 성령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묵살해버리면 말씀 안 합니다. 왕이 한 번 얘기했는데 그 말을 묵살해버리면 왕이 두 번, 세 번 신하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왕이 대답 안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 그 신하는 귀양 가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 그때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로마 총독이라는 그야말로 죽이고 살리는 고난을 가진 그 사람 앞에서도 빌라도를 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찌 돈 없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삽니까?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고 질병과 삶의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누리라고 주신 것인지 그것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요함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뚫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빌라도에게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이 있다고 했을 때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한 것처럼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썼냐 대답 안 하신 그건 대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대답하신 것이다. 오늘은 응답받은 기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계속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권세를 주셔서 네가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의 진행에 있어서
너는 어려운 그런 결정 앞에 놓여 있는데 나를 이와 같은 그 심판의 자리로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넘겨준 자는 유다가 넘겨줬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실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알만한 사람, 빌라도는 아무것도 모르죠. 로마인으로서. 그런데 가장 잘 알았어야 될 유대인의 지도자 대제사장의 넘겨준 죄는 더 크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화를 냈다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냐 하고 그건 화낸 것입니다. 큰 소리 치다가 다시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써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만일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좀 무리한 번역입니다. 가이사의 벗입니다. 헬라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친구라는 것은 여기서 충신이라는 것은 이 문맥에 따라서 당신이 가이사에게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면 왕이라 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평범한 의미로 그냥 해석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이사의 벗은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고귀한 직책 이름입니다. 황제의 친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원로원들의 그런 그 원로들은 가이사의 친구입니다. 황제의 친구입니다. 영어에서도 그 왕의 그 존귀한 자의 벗이라는 그 수거 단어가 있어요. 그건 왕의 가장 가까운 귀족의 높은 직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다. 이것은 빌라도가 가이사에게 그 가장 가까운 그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사람을 통하여 황제의 벗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그 특별한 칭호를 하사받은.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그와 같은 고귀한 직분을 버리는 것이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장차관의 친구다, 대통령의 친구다 그러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직함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빌라도는 가이사의 그런 친구라는 그 영예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일종의 협박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승부는 끝납니다. 빌라도는 황제에게 얘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냥 고개를 떨어뜨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이제 박석, 이 돌을 깐 그 자기의 심판 자리에 이 베마라고 하는데 그 재판석에 가서 앉습니다. 그 재판석에 가서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석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데 사형 언도 방식이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므로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모한죄를 저질렀으므로 사형을 선고하느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보라 유대인의 너희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이 돼 유대인들에게 왕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것을 발끈해가지고 반발하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는, 그러니까 사형수로 선고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선포의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요한복음의 이게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사형수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왕으로 선고하고, 결국 그 이면은 유대인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에 거역해서 모반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 결과는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는 죄인으로서 선고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선언을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은 가장 처참한 사형 언도의 그 법정에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뒤집어버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의 총독이 선언하는 것으로 뒤바꿔버렸어요. 오늘 이와 같은 대조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치료로, 고난에서 형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전환은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눈에 보이는 것을 뚫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희망과 기쁨 가운데 전진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